동명이인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누구요? 사울.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 우리 두 사울에 대해서 한번 말씀 살피며 우리에게 오늘 꼭 필요한 은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 들려지고 믿어지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다 아시는 인물이기에 그냥 비교하면서 은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냥 여러분에게 성경적 지식과 정보 좀 드리면, 사울, 그 이름의 뜻은 이름 뜻은 되게 좋아. 소원하다, 희망, 소원, 혹은 여호와께 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희망하고 소원했던 바, 혹은 하나님께 구하였던 자, 혹은 바쳐진 사람, 이런 뜻, 여러 가지를 가지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냥 희망, 소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공통점은 공통점 뭘까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또 이스라엘 백성 민족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적인 인생을 살았던 인물로 등장하죠. 먼저 구약의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주목하셨던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이제 왕조 시대가 시작되는 첫 번째 왕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요.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시대, 즉 선교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며 사용하여 들어 쓰신 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사울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첫 번째 왕도 사울이라는 공통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름의 뜻은 희망, 구하다, 하나님께 요구된 자, 혹은 바쳐진 자, 여러 가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의 공통점 뭘까요? 혹시 알겠는 분? 네, 상 줄게. 안드레. 맞아. 변화한 사람들. 또 하나. 그건 이제 주제로 들어갈 거고, 설교하면 이제 뻔한 거야. 이제 이렇게 애들도 다 알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 또 하나. 예.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래. 이수민 교수 맞아.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오케이. 둘 다 구약의 사울도 베냐민 지파고 신약의 사울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다. 자, 사무엘상 9장 21절 띄워줄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가 했던 항변이에요. 나는 무슨 지파다? 베냐민 지파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사울, 신약의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죠. 자, 사울의 고백을 볼까요? 자,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힘없는 자로다. 또 나오겠지만, 자, 지금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무슨 지파다? 베냐민 지파다. 그러니까 자, 공통점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일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첫 번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세우신 왕조 시대의 첫 번째 왕, 또 하나님 성령 시대에 아주 귀하게 들어쓰셨던 하나님의 사명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동일하게 둘 다 공교롭게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이런 특징이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안드레가 얘기했던 것처럼 둘 다 이제 변화했다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초반부와 그의 인생의 후반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이런 뭔가 변화된 사람이라는 공통점이면서 또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핵심 키워드인데 변한 건 맞아. 근데 이게 변화냐 변질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점이 있다면 자,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했느냐 혹은 변하기 완전히 상반된 변화가 둘 다 인생 가운데 뒤집어진 역사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변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질이냐 변화이냐라는 이제 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변화인데 물론 변한 거야. 변했는데 상한 게 있고 숙성된 게 있어요. 삭힌 게 있고 썩은 게 있어요. 발효된 게 있고 상한 게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다 변한 거예요. 변한 건데 삭힌 게 있고 썩은 게 있고요. 상한 게 있고 발효된 게 있고요. 또 변질된 게 있고 혹은 익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 변했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변했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니야. 변했는데 그것이 썩었느냐 발효됐느냐 상했느냐 숙성이냐 좋은 변화의 주인공이 되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변하는 게 숙명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변하는 걸 거부할 수는 없어요. 안 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변하지. 안 변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거부해서는 안 돼. 변하는데 우리 대학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그래 나도 변했으니까 모두 변해가는 모습에 나도 따라 변하나 봐. 다 변하는 거야. 그래 너도 변했으니까 너도 나도 변하나 봐. 여러분 변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 변화. 야, 저 사람 참 날이 갈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참 사람이 숙성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고 뭔가 발효되고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이 멋진 거지 갈수록 변질되고 그리고 상하고 썩는 것 같이 냄새나는 인생의 변화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만 더해가는 이런 만남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우리 좀 그 변화가 변질이 되지 않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어떻게 안 변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지난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찬양 인도하니까 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찬양 중에 다 눈물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정작 저는 이제 옛날에 이 정도의 10배는 인도해도 까딱 없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단전부터 끊어짐의 고통이 와. 그러니까 막 숨이 차고 예배 마치고 나니까 막 너무 힘이 겨워. 그러니까 뭔가 옛날 제가 설교 영상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옛날 제 설교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면 벌써 톤도 떨어졌더라고요. 전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막 옛날 막 가랑가랑 더 높았고 옛날 안 만나길 잘했어. 자기들 옛날에 더 거칠었어. 막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 기빠졌다고 이제. 근데 여러분 변할 거예요. 다 변해요. 그런데 좀 아름답게 변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사울과 신약의 사울의 변화를 볼 건데 결국 이거 변질과 변화를 비교하겠죠. 자, 구약의 사울은 변질일 것이고 신약의 사울은 변화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겸손에서 교만으로 또 교만에서 겸손으로. 여러분 이 특징이 아주 극명한 비교로 그의 인생을 대변해 준다는 거예요. 사울은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질됐다? 겸손에서 교만으로 변질된 사람이었고 신약의 사울은 교만에서 겸손으로 변화된 인생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의 사울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겸손함을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를 불렀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간택하시고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막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막 그냥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서냐고 막 항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 얼마나 이게 예쁘고 겸손한 모습인지. 자, 사무엘상 10장 22절 한번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전장 9장에서 불렀어요. 내가 너를 새 왕으로 삼겠다 했는데도 끝내 그는 너무 부끄럽고 자기 스스로 자격 없다 생각하니까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부끄럽고 자기가 자격 없어 보이게 어디에 숨어 있는 거야? 진보다리 사이에 그냥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 보세요. 얼마나 겸손해요. 겸손은 뭐냐면 내가 자격 없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 받을 자격 없음을,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자격 없음을, 이러면 내가 이 축복과 이 즐거움을 누릴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면서 그걸 은혜로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자격 없는데 그냥 값없이 주신 거예요. 내가 뭔가를 획득한 것이 아닌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해야 겸손한데, 겸손하다는 건 내가 그래서 자격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겸손이고, 자격 없음을 인정해야 그게 은혜로 내가 인정되는 것이고, 은혜임을 알아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겸손인 거예요. 그는 지금 내가 자격 없음을 인정해요. 진보다리 사이에서 벌벌벌 떨어요. 그런데 그는 실은 그는 정말로 자격 없거나 정말 모질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뒷절을 보면 그가 진보다리에 벌벌 떨고 있는 그를 어떻게 표현하면 23절 바로 뒷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에 이만큼, 그 용모가 얼마나 여러분 빼어나고 준수하고 장대한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가, 그러니까 머리통 하나가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용모로 봐도 뭔가 탁 그냥 괜찮은 거예요. 또 자, 그 다음 절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러니까 옛날 한글 기억 성경에 이렇게 표현됐던 것 같아요. 여기, 야, 누구 한번 찾아봐라. 이 사울과 비교할 만한 사람 있는지, 이런 거예요. 짝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 누가 견줄 수 있냐? 사울하고 견줄 수 있는 사람 나와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사울하고 짝할 만한, 사울하고 비교가 될 만한 그런 사람 인생이 없을 정도로 그는 용모가 준수하고 또 빼어나고 기골이 장대하고 정말 멋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뭔가 리서치 있게 생겼던 것 같아요. 자,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택된, 아까 우리 사도행전 9장의 모습도 한번 볼까요? 자,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아까 읽었던 장면이죠. 나는 베냐민 지파, 가장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뭐래요? 가장 미약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여러분 9장 우리 1절 볼까요?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9장 1절 2절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이름을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로라스의 증손이요 아베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2절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컸더라. 이해가 되세요? 그는 벌벌 떨면서 자기 자격 없어요, 자격 없어요, 자격 없어요 얘기해요. 자기는 너무 미약하고 자기 너무 초라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아버지 기스는 어떤 사람이래요? 미약한 집안이 아니에요. 유력한 사람이었고 그의 용모도 빼어나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대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뭔가 내세울 것이 있고
뭔가 가진 것이 있고 유력하고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픽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에게 허락된 축복 또 뭐 은혜들이 그런 겸손했던 사울의 인생에도 교만이 틈타기 시작해요. 교만이 틈타자 정말 그의 인생은 삽시간에 변질되게 되더라는 거죠. 자, 교만해진 사울을 봅시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그가 이제 왕으로서 좀 약간 아직은 그를 반대하고 비방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11장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암몬과의 전쟁을 이제 11장에 치르게 되는데 이 사건을 이제 통해서 그는 완전히 모든 백성의 이런 정치적 정통성과 권위를 완전히 장악하게 돼요.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때 그들이 사울을 찾아가요. 결국에 사울이 왕으로 간택되었지만 아직도 그냥 밭 갈고 농사 짓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을 찾아가자 사울이 가서 그 암몬을 완전히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돼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그에게 비방하고 좀 불만, 이런 100% 좋아하는 뭐 정치인 누가 있어요? 뭐 절반은 좀 싫어하는 안티가 있죠. 그런데 그날로 이르러서 완전히 백성들의 민심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 누가 사울왕 싫다고 그랬어? 사울왕 싫다고 했던 놈들 다 찢어 죽이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내일부터 오늘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의 정치적 기반은 아주 탄탄하게 되는 이제 사건이 벌어져요. 자, 이제 그는 스스로 아까 9장 10장에 뭐라고 여겼어요? 자기를 자격 없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칭찬과 백성들의 명성을 얻음으로 정치적 정통성과 기반이 확고해지자 그는 스스로를 이제 뭔가 자격 있다고 여기기 시작해요. 내가 왕이 될 만한 뭔가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모습들이 바로 이제 13장, 15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13장은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그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내가 일전에도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대승하여 또 승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환호와 지지와 명성을 얻었던 기억이 있는 그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도 이제 다들 그러니까 이제 더 사울을 신뢰했던 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똘똘 단합하여 그에게 나와서 전쟁을 치르려 해요. 근데 문제는 사무엘 목사님이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신방을 해줘야 예배를 드려줘야 출전을 시작하는데 약속한 기한 내 7일 안에 온다고 했는데 7일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도저히 안 돼. 왜? 사람들이 떠나가고 사울을 떠나서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봐요. 지금 사무엘상 9장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했을 때 사울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였어요. 근데 11장 암몬과의 전쟁의 승리, 자 10장까지는 겸손하며, 왜? 겸손하면 뭐고? 내가 자격이 없음을 아는 거예요. 이 왕의 자리로 선택한 하나님의 뭐임을 아는 거예요? 은혜임을 아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 없다는 얘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로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곧 자격 없음이고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했던 사울인데 11장에 뭔가 자기의 행위가 있었어. 11장에 암몬과의 전쟁,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도우셨어. 이거는 좀 더 깊이 있게 주일날 설교에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리즈 가운데 또 나올 거라 조금 빼놓겠으면 11장 그래서 내가 건너뛰는데,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 거예요.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걸 통해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탄탄해지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명성을 얻게 됐어요. 자,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명성을 얻게 되자 이제 사울은 10장까지만 해도 자기는 자격 없다고 생각했던 자가 이제 왕은 뭐 있어야 왕이에요. 인정받아야 왕이고 정치적 기반이 탄탄해야 왕이고 사람들의 명성을 얻어야 왕이고 정치적 정당성과 정통성이 분명하면 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의 기준으로는. 근데 그가 어느 순간 세상의 기준으로의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그가 보유하게 됐어요.
누구를 통해?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명성을 통해서 그는 정치적 기반과 정치적 정통성과 정치적 이제 당위성을,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장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10장까지는 겸손할 때 사울은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11장의 암몬과의 승리를 통해서 그가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정당성과 정치적 정통성과 권위를 딱 인정받는 순간부터 내 왕위를 보존받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라 누구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명성, 그것이 나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의 구주가 바뀐 거예요. 그의 구주, 마치 뽕나무에 기어 올랐던 삭개오가 지금까지는 자기를 구원해줄 구주로, 돈을 구주로 여겼다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의 구주가 바뀐 거예요. 그의 구세주는 돈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되자 자기가 구주로 섬겨왔던 돈을 전체를 내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재산 절반을 버리고 내가 누구에게 오늘도 불이하게 뺏은 걸 약탈한 4배로 갚아줄게요. 이거는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는 지금까지 누굴 의지해서? 돈을 의지했던 사람이 이제 그의 주인이 바뀐 거야. 예수님을 구주로 보시자 이전에 의지했던 돈이 필요 없어지는 것처럼 거꾸로 반대의 모습도 있어요. 사울은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여겼어요. 그의 구주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11장에 그의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에 정치적 기반이 다져지고 정통성이 세워지고 이 권력의 정당성을 딱 자기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명성을 통해 얻어지자 이제 자기 자리의 보존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명성에 의해서 이 자리가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이럴 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구주는 이제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목숨 걸고,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느냐? 왜 사무엘 목사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제사를 그가 스스로 드려야 됐느냐? 바로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구주가 떠나가시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가니까 이러면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무너지고 자기가 왕으로서의 명성과 권력 기반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거 있어서 왕 된 게 아니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가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인 나의 의지와 구주였던 자가 이제 사람이 구주가 되면 사람 떠나가는 게 가장 무서워. 사람의 인정 못 받는 게 가장 무서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다시 이 명성과 칭찬과 인정을 얻고 오늘도 그들의 이 명성을 지켜내고 그들로부터 칭찬과 이 인정을 받으려면, 박수를 받으려면, 환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출전해서 이 전과를 쌓아야 돼. 내가 승전보를 울려줘야 돼. 그러니까 그는 하지 말아야 될 짓. 옛날에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였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역을 손대지 않아요. 왜? 그분이 나의 구주니까 이거 손댈 수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그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 사람이 무섭지 않아요. 내가 목회자들한테 꼭 해주는 말이에요. 사실 뭐가 그렇게 걱정이 없냐고, 뭐가 이렇게 슬프고, 뭐가 이렇게 불안하고, 뭐가 두려워요.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내가 이번 주에도 목회자들 상담만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그 뿌리는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이거 꼭 목회자만이 들어야 될 말일까요? 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의 평가가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의 비방과 뭐 조롱과 뭐 손과 오해 이런 것, 나의 판단 이런 게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나를 향한 이런 뭐
이런 판단, 이런 것들이 나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잖아? 그럼 이제 하나님이 안 무서워. 그들의 기호와 비호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지금 사울의 인생이 딱 이래요. 사울은 하나님만 두려워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두렵지 않았던 인생이에요. 근데 그가 구주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사람으로 바뀌자 이제는 감히 겁없이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우습게 보고 주의 종이 드려야 될, 사무엘 목사님 선지자가, 사사가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자기가 집도해도 된다고 생각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그가 갑자기 뭐 이런 교만이라는 모습이 갑자기 성향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누가 주인인지를 확실히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라요. 주인 눈치 보는 거예요. 종은 어쩔 수 없이 주인 눈치 봐요. 그 돈 눈치만 보고, 그러니까 모든 결정과 내 선택의 근거가 돈인 사람이 있어요. 그건 돈의 노예야. 자기 주인님이 돈이니까 거기에만 눈치를 보지, 그 돈 문제에 걸리면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 신앙의 터전이든 은혜든 뭐 아무것도 없어. 왜? 주인님이 돈이니까. 어떤 사람은 감정의 노예가 있어요. 주인님이 내 감정이야. 내 감정만 볼래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주의 종이고 아무것도 없어. 어떤 사람은 관계가 주인이야. 그 관계의 즐거움과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고 교회고 말씀이고 아무것도 주인이고 아무것도 없어.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고 주인이야. 자식을 위해서는 뭐 하나님이고 말씀 뭐 없어. 그냥 그것만 눈치. 종은 주인 눈치 본다. 여러분 서로에게 얘기해 주세요. 똑똑히 기억하도록 서로에게 인사하면, 종은 주인 눈치 보는 거예요. 종은 주인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신은 누구 눈치 보고 살아요? 물어보세요. 시작. 당신은 누구 눈치 보고 살아요? 그게 당신 주인이에요. 가장 신경 쓰이는 거, 가장 신경 쓰이는 대상, 그게 주인이에요. 오늘 사울은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런 순간부터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며 두려워하던, 난 자격 없다고 외쳤던 자가 이제 자기를 자격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 믿는 거야? 사람이라 믿으니까 사람들 떠나가면 별짓거리 다 해. 사람한테 인기 없고 인정 못 받으면 막 미친 듯이 뭐라도 해. 그러니까 13장의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제사 드려버려, 내가 함부로. 그리고 15장의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옛날 같으면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어. 자격 없는 것을 인정했다면 그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요. 근데 그는 주인이 이미 바뀌었어요. 주인이 누구라?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를 왕되게 한 것, 내가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인정이라, 사람의 평가라, 사람의 지지와 헌호라 라고 인정했던 사울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를 떠나가니까,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가 자기 입으로 고백했던 얘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람들이 오늘도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므로 사람 눈치 보면서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그는 그것에 더불어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그 시점에서도 알겠는데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사무엘 목사님,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세워 왕으로 세운 걸 지금 후회하고 계십니다. 얘기할 때 다윗처럼 벌벌 떨면서 막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는 뭐예요? 그 순간에도 뭐 눈치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내 면을 좀 세워달라고 사람 눈치만. 그는 하나님 눈치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눈치 보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누구예요? 이 순간에도 사람이에요. 사람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됐다는 거,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나의 주인과 나의 구주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주는 누구입니까? 그거에 따라 완전히 인생이, 내 선택과 결정과 성향이 다 바뀌어요. 오늘도 변질이 아닌 변화를 원하신다면 내 인생의 구주, 내 인생의 주인 확고부동하게, 대체 불가능하게 예수님으로 고정시키시고 하나님으로 확정시키길 바라요. 그럼 교만하라 해도 교만 떨래도 안 떨어요. 아니, 교만 떨래도 못 떨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구주신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어떻게 내가 교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와인을 숙성시키잖아요. 근데 와인이 오래 시간 지나면 다 숙성되는 게 아니라 와인 중에도 변질되는 와인이 나요. 그거는 이제 상품성, 이건 시간 여러분 30년, 50년, 100년 된 와인들 있잖아요. 200년 된 와인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오래된 빈티지, 오래되면 다 고급 와인이 아니라 오래됐는데 버리는 쓰레기가 있어요. 산패됐다고 하는데 이 코르크 마개 있죠. 코르크 마개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미세하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균열을 틈으로 공기가 새어 들어가면 이제 그 와인은 숙성이 아니라 뭐가 된다?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숙성시키는 와인들은 최대 30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 빈티지 와인들 100년 넘은 것들은 30년 혹은 20년, 최소 30년에 한 번씩 무조건 코르크 마개를 바꿔요.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거기 공기 새어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 우리 인생 가운데 교만의 공기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틈이 벌어져서 교만이 한번 새어 들어가잖아. 그럼 이젠 변화, 거룩한 성화, 아름다운 긍정적 변화가 아닌 뭐가 시작되는 거야? 변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변질된 사울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사울. 거꾸로 신약의 사울은 변화된 사울. 교만했던 자가 겸손한 자로의 변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변화요. 교만했던 사울이 변화. 뭐가 됐어요? 바울이 되죠. 어떤 사람들이 옛날엔 교만했을 때 사울이라 불렸는데 또 그런 설교 많이 들었을 때 그런데 자기 이름을 예수님 만나고서 바울로 바꿨다. 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원래 사울은 이름이 두 개인 거예요. 그냥 그는 사울이지만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에요. 폴인가 폴.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가 변화된 이후에도 공식 문서 사도행전 보면 그 이후에도 사울이라고 이게 불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도 유대식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의 원래 로마식 이름은 폴인데 공교롭게도 그 폴은 여러분 낮은 자, 작은 자라는 뜻이 아시죠? 여러분 근데 이 이름의 극적인 모습처럼 그의 인생은 그렇게 교만했던 자가 완전히 겸손한 자로, 작은 자로 변화되는, 이건 진짜 변화예요. 이건 숙성이에요. 이건 발효예요. 이건 익은 거예요. 익은 김치 돼야지 상한 김치 되면 안 되잖아요. 발효된 거 돼야지 썩은 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삭힌 것이 돼야지 상한 거, 썩은 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삭힌 홍어는 먹어도 썩은 고등어는 안 먹잖아. 모르겠어. 독특해서 자기들은 안 먹을 줄 믿어요. 그냥. 근데 우린 여러분 삭히고 발효되고 익은 성숙한 녹익은 사람들이 돼야지 이상하게 냄새나고 상하고 썩고, 그죠? 변질된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좋은 문벌과 학벌과 또 자기 배경과 젊은 혈기에 또 인정받는 또 사회적 지도층, 교회 지도자로서 그는 예수 믿는 자,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며 자기 신념과 가치에 목숨을 걸고 위반하고 입에 대던 충돌하는 자들은 다 죽여도 마땅하다고 여길 정도로 교만했던 자예요. 나는 옳다, 나는 의롭다. 이런 교환에 앉아서 사울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내가 옳아요? 어떻게 내가 의로워요? 어떻게 내가 완전해요? 근데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도 대표 기도만 시키면은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기도할 때만큼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행위들은, 삶들은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완전해. 지가 의로워. 이런 인간들 많아요. 여러분 저는 다른 거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다 괜찮아요. 그래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거 보면 어떤 데는 우리 제 가까이 있는 분들은 막 놀라고 막 어떤 탄식하고 안타까워할 때도 많아요. 목사님 뭐 그런 걸 감당하고 계시면 여러분 전 괜찮아요. 어떤 때는 우리 우림 성도가 옛날에 막 우담시 시절에 저것도 사도 바울 사울의 변화처럼 우담이 변화해 우림이 됐을 그 우담 시절에 우담바라 시절에는 얼마나 교회를 욕하고 막 제 말씀을 비난하고 막 비꼬고 막 뭐 웃기다가 막 성경 다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막 그런데 여러분 그거 맞춰주고 옆에 있을 때는요 어떤 때는 막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막 또 교회 안에가 여러분 이렇게 우아하게 제가 이렇게 설교만 하는 것 같아도 밤낮 눈코 뜰 새 없이 막 그냥 내가 별일 다 해요 나. 그래서 다 얘기하면 자기들 다 울까봐 얘기를 못해요 내가 하루 일과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어제도 뭐 하다 왔고 막 오늘도 뭐 하다 오고 막 그런 얘기들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별일 다 해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런 진짜 유치하고 정말 말도 안 되고 막 나 괜찮아 다 할 수 있어. 얼마 전에 내 옆에서 제가 막 목회 활동하는 걸 와서 지켜보던 목사님 사모님이 은혜 받고 갔어. 위로 받고 아우 목사님보다 내가 낫네요 그러고 가더라고. 내가 막 그런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이런 것도 하셔야 돼. 나 이런 것도 해. 그때 위로 받고 갔어요. 근데 내가 뭐라 하냐 나는 있잖아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이 딱 스톱 하시기 전까지는 저 노숙자 발이라도 핥을 수 있어. 하나님 됐다 그만해라 하실 때까지는 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 노숙자 아니 엎드려서 저 발이라도 핥을 수 있어. 단 하나님께서 딱 허락하실 때까지는. 그런데 제가 용납하지 않는 게 있어요. 교회 절대로 저는 막 별짓거리 다 해요.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 내가 이런 거 하는 사람인가 막 싶을 정도로 하는 일까지 난 다 용납해요. 딱 하나 내가 내 목회 현장 용납하지 않는 거. 저를 의롭다고 여기고 지가 완전하다고 여기고 지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저는 함께할 의향이 전혀 없어요. 꺼질지어다. 이건 일단 기독교 신앙 자체가 벌써 위배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만한 자였어요. 자기가 100% 옳다고 100% 의롭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자예요. 그의 고백에도 자기 옛날 이야기 하는 거죠. 아까 자꾸 읽게 되지만 빌립보서 3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자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할걸.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나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게 옛날 자기 주장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내가 신념은 내가 정말 흠없고 온전한 자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했던 자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과거에 이 부끄럽던 못났던 모습을.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런 분명히 내 안에 이런 사울적 모습들이 다 있어요. 변화돼야 이 고백을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무식했어요. 내가 정말 그때 미쳤었어요. 내가 정말 그때 난 말도 안 돼. 나 부끄러워 죽겠어요. 이 고백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안에 다 사울이 있으니까. 누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사울이 있는데 깨어지면 이 고백 하는 거고 못 깨지면 지가 끝까지 이런 줄 알다 가는 거예요. 나는 흠 없는 자로다. 그런데 변화되잖아요. 교만함이 박살나잖아요. 그럼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들이 회개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중에
정말로 이제 나의 주인이 바뀌어. 예수님이 나의 구주예요. 내 신념과 내가 의지했던 배경과 학식과 내가 자신만만했던 내 의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이제 바뀌는 순간 겸손해져요. 이렇게 살기 등등하고 혈기 등등하고 자기를 의롭다 여겼던 사울의 변화는요, 이 변화는 어디서 이러신 거예요? 주인이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자 갑자기 겸손해져요. 성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성향이 바뀐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어디 가서 아버지 학교 다니고 성품 학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세미나 듣고 온 게 아니에요. 오은영 박사를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당연히 겸손해져요. 하나님이 주인 되었던 구약의 사울이 당연히 겸손했던 것처럼 오히려 그가 사람을 주인으로 삼자 그가 교만해졌잖아요. 거꾸로 이제 자기가 자기 된 것은 내 지식과 배경과 학벌과 세상의 인정과 칭찬과 명예라고 생각했던, 내가 나된 것이 저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던 사도 사울이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러죠. 그는 급격 이제 예수님 앞에서 그는 겸손해져서, 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를 나 같은 죄인 구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도 여러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변할 거예요. 무조건 변할 건데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내가 흠없자고 의롭고요, 내가 몇 년씩 하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이따위 소리 하는 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사울이 아직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느 순간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군요. 우리 이런 변화들의 고백들이 많이 나오자. 우리 교회는 이게 있어야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 변화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곳에는 반드시 변화와 고백들이 반드시 터져나와요. 여러분, 분명 우린 변해요. 하지만 구약의 사울처럼 변질되지 맙시다. 주인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확정되고 하나님을 확정돼서 여러분 오히려 거꾸로 교만했던 자들이 박살나고 깨어져서 여러분 변화되어 겸손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의 인생의 확고한 이제 차이, 변질과 변화. 그래서 구약의 사울은 두 번째, 축복이 저주가 된 인생. 신약의 사울은 시련이 은혜가 된 인생. 이게 확실히 뭔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구약의 사울은 그 축복이 저주가 됐고, 신약의 사울은 사람들 누가 봐도 고난이고 환난이고 시련인데 그 시련이 뭐가 됐어요? 은혜가 아닌 인생.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축복이라고 다 좋아하지 말고, 축복이라고 다 기뻐할 것이 아니고, 시련과 환난이라고 다 절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 높아짐, 여러분 명성과 칭찬과 인정, 정치적 권력의 견고해짐, 이건 분명히 축복이에요. 이건 복이에요. 인정받고 사는 게 좋잖아요. 칭찬받고 사는 게 좋잖아요. 명성 있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죠?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이 사울에게는 독이 되었어요. 그의 승리와 높아짐과 그의 견고해진 그의 정통성과 정당성, 그 권력과 권위는 오히려 인생의 독이 되어 왕의 자리와 나가 주인으로 이제 이 왕좌를 지키게 해주는 그 요소가 하나님이 아닌 민심이라고 여겼던 그는 이제 그것을 왕자, 하나님 주시께서 왕좌, 왕의 자리, 그리고 오늘도 민심, 그 칭찬과 명성과 인정,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거 지키려고 하나님의 권위를 배반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 절대 이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복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계의 복이 있어요. 어떤 사람 참 자식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참 부모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지식의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교회. 어떤 사람은 성품이 참 복인 사람이 있어요. 참 저런 성품 부럽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영향력의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이 분명히 좋은 건데 그것 때문에 정말 이 아르요냐게도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그러니까 오늘도 소중한 지킬 것이 많아지자 이것 때문에 이거 지키고 싶어서 이거 누리고 싶어서 이제 그것 주신 분을 배반하는 참 안타깝고 못되고 못난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암몬과의 승리 11장, 아말렉과의 승리 15장, 이 승리들이 그에게는 오히려 저주스러운 그의 미래와 앞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고 있는 요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당신이 누리고 있는 형통과 복이 내가 교만해지고 앞날의 저주스러운 미래와 임박할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고 있는 그런 축복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간다고, 형통한다고, 뭐 풍요하다고, 높아진다고, 이러면 그것이 강성해졌다고 다 복이 아니라 그거 받았는데도 겸손한 거, 여기까지가 복이에요. 그거 주셨더니 그것 때문에 그걸 주신 분을 배반하는 복이 독이 되는 사울과, 구약의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16절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득과 우리의 축복이 죄에 이르게 하는, 죄에 가까워지는 복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이라고 다 기뻐하면 안 돼. 여러분, 내가 잘 나간다고 형통하고 다 기뻐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고, 내가 겸손함을 유지하게 되고, 오늘도 내가 겸손하게 이 교만의 공기가 새어들지 못하게 겸손하게 기도에 무릎을 꿇고, 오늘도 내가 코르크마게를 계속 바꾸듯 오늘도 건강하게 내가 겸손함의 자리, 무릎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이게 진짜 복이에요. 구약의 사울은 안타깝게도 주신 복과 명성과 인정과 칭찬과 권력 때문에 오히려 그거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잘못된 신앙의 변절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축복이 교만으로, 그죠? 축복이 저주로 바뀐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거꾸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 아까 교만에 대해서는 이제 그의 겸손의 교만에 대해서는 구약의 사울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시련이 은혜가 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약의 사울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할게요. 자, 반면 사도 바울, 즉 신약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며 지금껏 불변의 신념이었던 가치들이 한순간에 박살나고 깨어져요. 이건 죽어도 못 건들고 죽어도 깨어지지 않는데 확고부동한 내 신념과 신앙의 가치관들이 여러분 한 방에 박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다메섹 도상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눈이 멀어버리는, 여러분 눈이 멀었을 때 그 고통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눈 안 멀어봤죠? 저는 눈이 한번 멀어봐서 진짜 그 공포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 다메섹 도상에 갑자기 눈이 멀어버린 거, 아무것도 안 보여.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저는 그의 그 눈이 멀어버린 고통과 두려움보다 더 무서웠던 건 뭐냐면 한순간에 제가 목숨처럼 신봉했던 신념이 깨어지는 걸 거예요. 자기가 목숨처럼 신뢰했던, 믿었던 신념과 가치가 깨어질 때 그는 아마 그게 가장 인생의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 치명적인 아픔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는 자신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고백하게 돼요. 지금껏 자랑하고 그렇게 자부심이었던, 자기가 의지했던 세상의 가치와 배경과 권위들을 배설물, 똥처럼 버리며 오늘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체험하는 극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딱 일어나요. 그에겐 분명히 인생의 최대 시련의 장면이에요. 그 시련이 엄청난 은혜로 바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의지하고 자랑할 만한 배경과 의지할 만한 신념들이 있으면 그래도 안 돼.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쥐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남창에선 좀 먹히나 보지? 여러분, 쥐뿔도 없는데 그거를 신봉하고 살아가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되게 허접하고 미련하고 진짜 불쌍해 죽겠는 인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전화 되니까 이렇게 찔러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사도 바울의 그 정도의 신념과 가치인가 배경과 지식과 학문도 똥처럼 버리는데 그 고작 도대체 뭐 있어? 도대체 뭐 있길래 그걸 그렇게 자랑하고 대단하게 유세 떨고 살아가니? 난 참 그 용기가 나는 참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시련이 왔을 때, 상실이 왔을 때, 그 부족이 왔을 때 그거 안 깨지면 당신은 소망 없어. 당신의 미래는 이거보다 더 비참한 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시련이 왔을 때 진짜 당신이 소망이 있으려면은 그 시련 때문에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는 건 뭐냐면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입으로 주둥이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괴수구나. 주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저 십자가는 내가 달릴 자리구나. 이거 인정이 돼요. 이게 다메섹 도상이에요. 이 큰 인생의 위기, 여러분 인생에 혹시 위기를 만났어요? 물질의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진로의 위기, 상실의 위기, 자녀 문제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으면 그때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그걸 피하지 말고 그 시련이 은혜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까지 바로 아까 우리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했던 사도 바울의 그 이어지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까 기억나시죠? 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흠없는 자라고 고백했던 그 자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자들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린 신앙의 연조, 당신이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사형 아무 상관없어요. 이 고백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고백이 있어야 교회예요. 지금 목사, 총회장도 안 돼. 이 고백이 없으면, 이 선언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예수장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당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하고 내가 그 앞에서 얼마나 가치 없고 하찮은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인정하는 그 멋진 고백이 여러분 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온 그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은혜로 확증되고 은혜로 번져가고 오늘 내가 참다운 신앙을 오늘도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 체험은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의 가치관이 되어서 이제 그 이후에도 찾아온 신앙과 사역 속에 선교 중에 찾아온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만족하며 은혜를 찾고 아픔과 고통 중에도 이미 충분히 받아들인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고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지는 영적 승리자의 모범, 모델이 되어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역 전에 내가 죄인 중, 내가 정말 이런 인간이 교만한 자였는데 내가 하나님 주신 시련을 통해 내가 은혜의 자로 변했다는 그 내 은혜, 하나님 만난 회심 전에 고백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런 것이 없는, 아니 계속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중에 회심한 이후에도 우리가 사역과 신앙생활 중에 계속 맞닥뜨리는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육체의 가시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또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족한 은혜 주셨음을 발견하고 오히려
이 고통 중에도 나는 충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비결을 배워가며 내가 아무리 약할 때, 그 약할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은혜 중에 은혜의 시간이니 그 약할 때가 오히려 나에게는 강함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멋진 인생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이런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고집과 신념도 없어져요. 그렇게 고집스러웠던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신앙이 옳은 줄 알고 여러분 그도 하나님 사랑해서 해왔던 그 무식한 행위들이 여러분 지금 이제 사도 바울로서의 변화, 낮은 자로서의 변화, 예수님 만나고 내가 죄인 중에 죄수인 걸 깨닫게 된 이후의 변화는 아이고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여러분 옛날에는 막 판단하고 막 뭔가 결정짓고 내가 판결 내리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아직도 사울이에요. 여러분 진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거 알고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게 인정되잖아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장로교면 어떻고 수복음은 어때? 캘빈이면 어떻고 그죠? 요한 웨슬레는 어때? 이러면 어떡하죠? 그 본질은 여러분 십자가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내가 확고부동했던 내 원칙과 신앙의 신념들이 다 박살나요. 내가 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다 인간 같지 않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이 다 박살나요. 언제? 내가 십자가 앞에 진실로 설 때, 예수님 진실로 나의 구주로 만나고 섬길 때, 아직도 사울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이 구주가 되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 반드시 서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다메섹 도상이 여러분 안타깝지만 시련과 실패를 통해서라도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마지막 소망이고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있는 중인가? 변질되고 있는 중인가? 뭔가 변하고 있는 것 같아. 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체크 포인트 있어요. 이걸로 확인해 보면 돼요. 변화와 숙성, 발효와 익음은 그러니까 좋은 긍정적 변화는 생명을 품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발효, 그 숙성, 익음 다 뭐예요?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유산균. 그죠?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래서 보세요. 사도 사울이 변질된 게 아니라 긍정적 변화를 통해 숙성되고 성숙되고 아름답게 성화되자 그는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선교의 통로로 사용되어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품게 되죠. 근데 변질되고 있을 때 가장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 내 주변에게 고통을 전하고 죽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 썩음은 죽음이에요. 상했다는 거 거기는 여러분 그 먹으면 죽죠. 상한 거 먹으면 막 아프죠. 고통이 있거나 죽음이 있어요. 똑같은 뭔가 이렇게 변화된 것 같은데 변질은 완전히 달라요. 변화는 거기에 생명을 움트고 있어요. 항상 기쁨을 움트고 있다니까 소망을 움트고 있지만 변질은 항상 그 안에 고통과 죽음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변질되었잖아요. 구약의 사울이. 그러자 다윗을 죽이려 해요. 막 어떻게 다윗을 죽여? 그리고 결국에는 그 칼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또 자기 후손들에게도 고통을 남기며 자멸하는 그런 고통과 후회뿐인 인생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는 생명이 있어요. 소망이 넘쳐요. 이거 보시면 돼. 내 주변에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옆에 생명이 움트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신앙 여차가 많은데 오히려 뭔가 고통이 있고 뭔가 아픔이 있고 뭔가 갈등이 분열이 있고 막 그래. 그럼 난 변질되고 있는 거야. 변질이 아닌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하라는 오늘 우리에게 꼭 말씀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변화되어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내 주변을 살리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내가 뭐 억울하건 답답하면 서운하건 뭐 미치게 힘든 내 주변이 고통받고 있다면 내가 지금 상한 거야. 변질된 거야. 내가 썩고 있는 거야. 삭힌 게 아니라, 성숙이 아니라, 발효가 아니라, 익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내 안에 독이 있는 거야. 고통 내지는 죽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오늘도 변화되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묵상할 때마다 눈물 나는 이 말씀 우리 서로 읽으면서 우리 목사님과 펑펑 울었는데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발효, 숙성, 익음, 변화는 실은 내가 흐물흐물해지고요, 내가 녹는 작업이죠. 내 자아가 깨지고 사도 바울처럼 없어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익음과 이런 변화와 숙성이 되려면 변질과 다른 것은 그 안에 그 변질이 아닌 변화를 유도하고 숙성을 유도하고 발효를 유도해주는 첨가제들이 있어요. 그걸 누룩이라고도 부르고 효모라고도 부르고 이스트라고도 부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효모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침투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녹아요. 내 자아가 없어요. 자아가 날뛰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이, 보혈의 누룩이나 효모가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물러져요. 막 삭혀져요. 숙성돼요. 그런데 그 변화의 과정이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그것이 맛있고 생명이고 소망이고 기쁨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은혜가 우리 인생 신앙의 효모와 유산균, 누룩, 이스트가 되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듯 다 녹여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수성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변화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겸손은 뭐라고요? 주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그 겸손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